무대에 있는 것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을 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 4장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대로 좀 펴고 계셔야 돼요. 제가 3장의 부분들을 잠깐씩만 이렇게 보면서 오늘 4장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바보죠. 바보스럽습니다. 오늘요, 찬양 연습할 때, 배에 힘도 잘 들어가고,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 제가 세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난리 났어요. 이래 돼가지고, 또, 조심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힘 줘야 할 때 줘야 되고 빼야 할 때 빼야 되는데 강약 조절을 잘해야 그런 사람이 프로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오늘 아마추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우리의 진을 다 빼놓은 곳은 사실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내 삶의 진을 다 쏟아붓지요. 맞습니까? 교회가 그러신 분은 교회에 내 삶의 진을 다 쏟아부어요. 가정이 그러신 분은 가정에 다 쏟아붓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이 그러신 분은 그런데 다 거기에 쏟아부어요.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여러분 다 쏟아붓습니까? 삶의 진을 쏟아붓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가슴 아파서 쏟아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주일마다 살피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성경은 어디였죠? 지난 주일 우리가 본 성경은 장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성경을 봤는지만 좀 알려주시라는 건데 잊어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이번 주일 신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지간하면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펴놨으니까 아무래도 요 전쯤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 장만 이렇게 훌러덩 TV만 봐도 빌립보서였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소아시아를 지나서 바다 하나 건너간 마게도냐 대륙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죠. 마게도냐 대륙 쪽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골로새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서쪽 지역 해변가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에베소, 골로새 바로 옆에가 라오디게아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이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곳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냐 아니면 골로새 여러 지방이냐 그거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교회라고 보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교인 구성원들이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요. 재산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명망 높은 사람 또는 덕망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소수이고 주로 대다수는 서민들, 사실 서민들이라기보다 당시에 거의 하층민 내지는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건 어느 지역이든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요, 주로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고 기독교 사상은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 중에서도 천민들, 우리로 치면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런 백정해방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해방운동은 진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진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평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형평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23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골로새서 지역에서도요, 복음이 주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층민들, 즉 노예들에게 있어서 에너지를 어디다가 제일 많이 쏟아붓겠습니까? 어디에 진을 제일 짜겠습니까? 자기 상전에게 진을 제일 많이 짜내겠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던데요.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집에 있는 큰 집에 있는 일하는 분, 머슴들 추수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제 겨울 내도록 큰일 없이 가족들과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데, 이제 봄 되면 막 집에 기둥 붙들고 운대요.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진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진은 어디다가 쥐어 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오셨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에다 진을 짰는지 3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하나씩 볼까요? 어떤 위치에 처해든지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가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5절처럼 살아라. 5절, 3장 5절 보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절제시켜라. 죽여라. 여러분, 자꾸 남을 죽이려 하지 마시고요, 나를 죽이려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저 사람 소개만 안 받았으면은, 내가 저 사람 이야기만 안 들었으면,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신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신분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너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 제자도로 살아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이들이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7절을 가봅시다. 3장 17절. 3장 1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뭘 말할 때, 일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저 사람 입만 열면 예수다. 이 말이요, 입만 열면 예수라는 말이 그저 종교성이 배어서 아유 주여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정신으로 말해라. 예수 사랑으로 말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 가르침이죠. 사람 살리는 말. 주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내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 예수의 권세는요, 예수의 권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눈을 어지간하면 뜨고 입을 어지간하면 옆으로 좀 벌리고 안 되면 좀 째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뚝뚝하게 미간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이제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고 입을 옆으로 좀 이렇게 넓히고 안 되면 좀 째고 말이죠. 째고 다시 한번 옆에 분께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할 때 성경은 조심하란 말이죠. 이상하게도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푼도 빚 안 졌는데 천냥 빚진 것보다 더 심각한 관계가 되지 마시고 천냥빚을 갚는 말, 그리고 말뿐입니까?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의 주된 성도들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서민 내지는 천민, 노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뭘로 하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여러분 이거 골로새서를 딱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는 몰랐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지는 몰랐거든. 예수 이름은 교회 와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교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 상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8절 누구더라? 아내들아. 아내 여러분들이여 잘 들어서서 남편에게 우째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 시대나 여러분 성경에 그 시대만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날 의미 없는 거라면, 그 시대에만 의미 있는 거라면, 오늘날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못하러 읽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 지금도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복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까? 대답이 세게 안 나올 줄을 제가 알았죠. 대답이 이게 세게 안 나올 줄 압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장교가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쏟아져도 돌격 앞으로 해야 되죠. 이유는요. 명령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명령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그런다니까요. 남편은 안 믿어.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집사인데, 여집사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철이 들어가, 이제 생각이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열려가지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교회에서 듣고 보니까 계속 하는 말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아내의 머리니까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되죠. 받들어 잘 섬겨야 되죠. 점점 여러분 인상이 굳어진다. 받들어 잘 섬겨야 돼요. 그 이상하네. 받들어 잘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좋아서 미소인데 남자 집사님들은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우리 얼굴이 굳어질 건 요 다음 구절이에요. 기대하시라. 곧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가니까 당신은 머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내 순종을 잘 할게요. 잘 섬길게요. 머리로 잘 섬길게요. 이래가지고 억수로 잘 섬겼대요. 그러더니 안 믿는 이 남편이 출근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내 보고, 확 바뀌어진 아내 보고 하는 말, 머리님이 다녀오시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머리님이 다녀오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의 행복은요,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 가족 중에 저 인간만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가족은 절대 행복 안 해집니다. 내만 바뀌면 돼요. 내만 안경을 바꾸면 돼요. 세상이 주는 안경으로 보다가 복음이 주는 안경, 말씀이 주는 안경으로 바꿔 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가족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마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괴롭히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기침을 탁 하죠.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성경은 단어를 골라도 기가 막히게 고르죠. 여러분, 남편은요, 괴롭힐 의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괴롭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착각하는 건 머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줄 알아요. 더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정신은 평등입니다. 평등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높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가 높으냐 장로가 높으냐 싸운다며. 누가 높습니까? 통합교단 가보면요, 강대상이 2개입니다. 이 강대상이 2개예요. 통합교단은. 제가 통합교단 한번 설교 한번 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강대상이 2개. 이쪽의 강대상은 설교, 이쪽의 강대상은 사회 내지는 기도, 장로님들 강대상, 여기 강대상은 목사님들 강대상.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누가 높은지 경쟁하다가 안 되니까 똑같이 나눠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여러분, 부부지간에 네가 높고 내가 높고가 없어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 맡은 일이 다르고 아내가 맡은 일이 달라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죠. 아내를 위해서 죽기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역시 적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서 요 심보가 바뀌어져야 되지. 여러분, 죽기 전에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천당 둘이 갇혀가가지고 그때 그 시절 얘기하면서 이 바락바락 갈고 있으면 그거 더 불행한 거, 불행은 안 해. 천국 가서 불행은 없겠지만 더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그래도 어쨌든 부부지간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 말씀 우리가 18절과 19절만 새겨도 우리의 인생에 사실 진을 어디에 다 짭니까? 가족에게 짜지. 부인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진을 짜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한이 새겨지는 인생이 허다하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관계, 제일 사랑으로 축복해야 될 관계가 제일 한이 되는 관계라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바뀌면 된다고요? 그 인간이 바뀌면 됩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이 안경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내가 바뀐다는 말은 내 속이 바뀌어지는 게 잘 안 돼요. 내 속이 바뀌어지는 게. 그거는 무슨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뿅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나 예배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펑펑 울고 그래도 쩌면만 지나봐요. 옛날로 쏙 돌아가지. 그거 우리가 늘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늘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자꾸 보고 보여주고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20절에 자녀들은 어찌하랍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니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 보고 이제 네가 내한테 순종할 일만 남았다. 그런 거죠. 내가 순종하려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여기에 부모라 하면 어쨌든 웃 어른을 얘기하는 거겠죠. 웃 어른을 여러분 그분들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요, 21절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제발요, 자식들 화나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네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그냥 자녀하고 감정 싸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감정 싸움하면 자녀한테 꼭 이겨야 돼. 내가 아버지인데. 감정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지혜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지 감정 싸움에서 이기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이게 제일 약해요. 자식이 덤비면 어구 이것 봐라, 그 아버지한테 덤비네 속으로 이래 생각하고 반드시 그놈을 내가 이겨버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손도 올라가고 발도 나가고 손이 올라가서 아유 그 다음은 뭐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한동안 오랫동안 그 아버지를 공경 안 합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노여워질까? 그거 궁리하면서요 그 짓은 절대 안 하는 우리 아비들이 돼야 됩니다.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해요. 자식이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들 아내, 남편, 자식, 부모에 대해서는 한 절씩만 딱딱 하는데 종들에 대해서는요 22절부터 25절까지 후루룩 4절이나 정해놓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22절에서 25절. 제가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외모로 사람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그냥 진실함 없이 그 사람에게 그냥 좋게 해서 넘어가 버리려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상전. 제대로 일 안 해놨지만 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죽게 하다 하라. 죽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빼먹고. 요즘 여러분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뭐 많이 빼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상전들에게는 죽게 하듯. 이거는요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깜짝 놀라게 듣는 거예요. 가슴 철렁하게 듣는 거예요. 다 죽게 하듯. 22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으로 마음 다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가면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의와 공평은 이것은 감독관에게 감사원에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걸 종들에게, 종이 보기에도 나는 의와 공평을 베푸는 주인이 돼야 돼요. 종업원이 보기에도 나는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사장이 돼야 돼요. 누가 보기에도 나는 의와 공평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계심을 알지어다. 네 위에 하나님 있다이. 네가 상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이. 이게 골로새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가 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듣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문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들의 말씀 이대로 100% 순종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요문 나가면 자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자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부모, 자식, 상전, 종들에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살짝 2절로 눈을 싹 이렇게 4장 2절을 싹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소중해요.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비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내 도저히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알려주는데 오늘 2절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 3가지로 보려고요. 자, 2절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했는데 바뀌기 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래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하는 수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래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쓰.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부응할 것 같으면 기도 세게 할 만하지요? 내가 기도해서 아내가 회복될 것 같으면 기도 세게 할 만하지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을 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기도에 힘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오면 그건 내가 덜 답답한 거예요. 그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도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오면 내가 덜 답답한 거라. 답답하면 달라요. 내 인생의 진을 짜는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답답하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 그 다음에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놔놓고 5분 만에 더 이상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솔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오래 전이든 아니면 어제까지든 5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5분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진 적 경험이 있었다. 저는 있었어요. 있었다. 예. 그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어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요, 원을 요만큼 그리면, 요 안에 내가 있다고 치고 원을 요만큼 그리면 내 삶의 경험치가 요만큼이면 요만큼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경험치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만큼인 거예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기도하는 게 달라요. 최근에 저는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자꾸 난다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와,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자꾸 난다고. 여러분, 이게 내 기도의 이 범위, 그건 내 삶의 범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범위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항상, 이전 개역 한글에 보면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역 한글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뭘까? 이건요, 참으란 말입니다. 인내하란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원망과 다툼과 분냄 일으키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따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성자인 줄 압니까? 우리가 무슨 득도한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는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성질이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질가 져서 주먹 확 짊을 쥐고 우리 주먹 확 쥐고 으아 하고 태어난 우리인데 이게 우리가 성질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까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뭐 없습니까? 다 있지요. 힘센 사람도 성질 있고 힘없는 사람도 성질 있어요. 세상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뭐로 깨어있으라? 2절에 보니까 뭐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도가 호흡이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 화가 났다는 뜻인지 숨 쉰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 이거 하는 거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답해서 기도할 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가 감사하지? 내가 지금 답답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뭐지? 그러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래 꼬라박진 않았을 낀데 라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래도 저 인간이 아니라 저분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찾게 됐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한 감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감사. 이걸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캄캄하다 해도 그 캄캄함 때문에 작은 불빛 하나가 온 방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구주 예수의 불빛이 여러분을 밝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